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엿새째 제6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날이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엿새째 날이었습니다. 그 엿새째 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모름지기 무덤은 죽음에 대한 확증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안식은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죄악의 짐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대신 그 죄악의 짐들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데, 이 제8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8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노아와 그 7식구, 즉 8명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역시 새 생명과 관련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1장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흔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겠지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할례는 이렇게 마음으로 행하고 또 몸으로도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일정한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이든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정한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것을 지옥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할례를 제8일에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8일에 부활하는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할례도 제8일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혹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인 그들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보다 더 맵지는 않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무섭다 해도 사람보다 더 무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왜 무슨 일로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저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겼던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던가요? 이제 장인이 된 사울 왕이 사위가 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다윗은 하나 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예레미야 17장 5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고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세포는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점에서 사람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해요. 죽고 나면 한 줌 재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흐르는 세월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월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계곡을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요.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촉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참 보배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발 세월이 비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세월을 이길 장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때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속량으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 혹은 세월을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목숨처럼 아끼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치 목숨을 주고 산 시간인 것처럼 시간을 허송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죄 짓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서 단 한 시간의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끝에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흐르는 세월을 차라리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뿌리에는 사실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합니까? 탐욕 때문이에요. 왜 간음을 할까요? 정욕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싶은 명예욕 때문입니다. 왜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고 싶은 권력욕 때문입니다. 자, 이 권력욕, 명예욕, 정욕, 탐욕, 한마디로 이 욕심이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독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유발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예배를 막고 우리의 찬송을 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 대신에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제 아무리 환상을 보고 제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다면, 교만하다고 한다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원수시 해버리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처럼 간주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그가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람 대신에 차라리 교만함을 두려워하고 욕심을 두려워하고 흐르는 세월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람들의 눈짓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가 두려운 대신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저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손에 그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지금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피와 물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정하게 하셨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흘려준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고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때에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봄날 아지랭이 피어오르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말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적인 입장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다음에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 너 누구냐 그럴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신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전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제일 먼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성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가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결정적으로 그 주님이 손에 못 박힌 그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되면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꼭 있게 돼요.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하는 어떤 역할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삶에서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후 첫째 주일에 제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작정하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